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 안에서 성장하자. 사랑할 때 우리가 성장하죠. 사랑하면 성장합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와서 이제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예수님께서 너무 성경적으로 본질적으로 잘 대답을 해주셔서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제 예수님께 좋은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모든 계명 중에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신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둘째 되는 계명도 얘기해 주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것을 성장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봤어요. 누가 성장하느냐? 사랑받는 사람이 성장하고 또 누가 성장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냐면 사랑을 잘 받으면 온전하게 잘 성장을 하죠. 또 부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도 언제 성장하고 성숙하냐면 자녀를 키울 때 우리의 인격이나 인내심이나 이런 것들이 성장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은 항상 한계를 만나는 게 성장인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울 때 엄마 아빠들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참아야 되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러다가 그 한계에 또 주저앉을 때도 있잖아요. 막 조그만 애한테 화내고 신경질 내고 소리 지르고 누가 내 얘기 하나 그럴 수 있어도 보면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 애들 앞에서 무너지는 또 남편 앞에서 무너지고. 그런데 사랑을 받을 때 성장하고 사랑을 할 때 성장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 방향성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에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둘째 계명도 얘기해 주셨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첫째, 둘째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우선순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할 때 제일 먼저 성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성장한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해요.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자라고 할 때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 하면 이 관계성 속에서 자라나가는 것. 처음에
헤일리랑 이한이가 왔을 때 뭐 한 2살, 6살 이렇게 됐었나요? 2살 반, 6살?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를 가고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있고, 처음에 시완이 조금 했었는데 이제 시안이가 형이죠. 리안이가 있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또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 관계성 속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또 하나님을 믿는 그 가족들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뭐 사랑은 주고받아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기까지 말 안 듣고 고집 세고 또 죄짓고 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배울 때 성장합니다. 배울 때. 배운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 그랬을 때요, 사실은 저는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보다 저는 경험적으로 배우는 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책 읽는 것보다 책을 읽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몇 마디 들으면 다 이렇게 배우고 성장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강주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 멘토시죠. 목사님은 책, 지식적으로,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함으로써 지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 아까 읽었던 3장 18절의 말씀에도요, 혹시 주보에 나와 있나요? 베드로,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가 조금 더 친밀해지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서기관은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천국과 멀지 않았다 라고 서기관은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서기관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성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간다. 지식은요,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저도 요즘에 성경 읽으면서 제가 하나 요즘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고 있냐면, 하나님 오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5년, 10년, 15년, 20년을 같이 살고 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도 서로를 모르고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를 경험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잘못된 질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오해하는 많은 경우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침례교회는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만인 제사장이라는 걸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의 내용에 보면 그 사람이 읽은 성경의 해석을 인정해 준다라고 여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조금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하나만 아는 사람이죠. 전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성경 말씀의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제가 제자훈련하고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큐티나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을 줄 알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식에서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한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라, 성경을 매일 읽자, 또 기도를 해라, 말씀을 들어라. 이것은 그냥 제자 훈련할 때 내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서 수료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했다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그 경험들이 우리 속에 쌓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반복해야 돼요. 반복. 학습은요, 지식은요, 반복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이 반복되어지면 능력이 생겨요. 숙달의 능력이 생기고 그 지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까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죠. 성경책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제대로 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을까? 아이가 성경에서는요, 이 성경을 말씀이라고,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떤 아이가 잘 자라죠? 밥을 잘 먹는 아이가 잘 자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오네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갓 믿고 알게 된 사람들에게 써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엄마의 젖처럼 모유를 수유를 하면 뭐라고 그러죠? 1년 반 이렇게 6개월 이렇게 모유 처음에 그 초유라도 먹이면 아이가 이뮨 시스템이 높아져가지고 병이 잘 안 걸린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는 말은, 여러분 애들이 배고플 때 보신 적 있으세요? 리완이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죠. 엄마 아빠 자도 배려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 바빠도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 배고프면 그냥 빽 하고 울고 빨리 밥 달라고 난리 나는 거죠. 그거 해주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보고만 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막 보고 싶어지는,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막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가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성경이 왜 이렇게 가로로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 다
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그런 성경책이었는데 제가 2, 3학년 때 그렇게 해서 성경을 한번 다 읽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성경 읽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제 나름대로 깨닫고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신기해가지고 말씀 보고 뭐 봤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속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감격하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그 기쁨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저자가 그렇게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있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갓난아이처럼 그냥 소화가 잘 되는 젖을 먹어야 될 시기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파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세상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한번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뭐가 자라냐면 우리의 지각이 자란다. 지각이 자라면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저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오셔서 우리가 같이 큐티를 잘 나누시는 분이에요. 매일 거의 우리가 큐티하면 그분들도 거의 매일 큐티를 해서 우리에게 나눠줘요. 그래서 그분들 가끔 우리가 1년에 한 두세 번씩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어저께는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저희가 우리 그러면 큐티에만 만족하지 말고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읽은 것도 나눕시다. 적어도 나는 오늘 성경을 여기서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애들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해서 엄마한테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달라고 해서 우리가 엄마에게 엄마가 아이들에게 너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니니?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엄마가 아이가 성장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요즘 대열이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요즘 살 빠지는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밥을 진짜 요만큼 먹어요. 요만큼. 그러니까 애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얼굴이 반쪽이 된 거예요. 아직까지 뭐 반쪽이라도 크긴 크죠, 몸이. 그런데도 막 그래서 엄마가 더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어떨 땐 점심을 잘 안 먹고 와요. 그럼 점심도 먹어야 된다, 저녁도 잘 먹어야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율법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까? 부모로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를 무슨 얼거매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엄마가 애가 빽빽거리면서 우는데 우유는 안 주면서 I love you, I love you 그러면 아이가 I love you를 엄마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아이들은요, 울 때 3가지 하라 그러잖아요. 기저귀가 똥을 쌌는지, 열이 나는지, 배가 고픈지. 이거 3개 다 해줬는데 안 되면 병원 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 3개만 채워줘도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의 질과 양을 늘리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볼 시간도 없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있을 시간도 없다면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과 드려지는 그 뜻이 같아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에 머물러야 되죠. 자, 그렇다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배운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순종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경계를 이렇게 쳐주셨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하나님이 나만 하나님인 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방의 그 모든 나라들은요, 유일신이 없었어요. 다 다신이었어요. 다신. 이스라엘 민족만 유일신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도요, 본문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방 신들이 하는 것도 따르고 내가 너에게 말해준 것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는 어떤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내 계명을 지키며 따라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그냥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지킬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다시 사랑을 보이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진다라는 말은 학습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기 위해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책을 읽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멘토를 만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고 강의를 들어보고,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달라고 구하면서 말씀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때요? 요즘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 있고 나는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내 상황에 지금 형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순종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두려움. 권위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경외는요, 두려움의 극치예요. 그냥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없고 바짝 이렇게 누워야 돼요. 그만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구약에 10계명을 주셨지만 인간들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방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랑.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사랑.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용서해 주시는 사랑.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도 순종을 배우겠지만 사랑을 통해서 순종이 더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요즘 순종하고 있느냐는 두 가지 문제인 거예요. 하나는 권위의 문제고 하나는 사랑의 문제다. 사랑하면 조금 싫어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지죠. 아니면 무서워서 순종하든지. 요즘 저는 삼열이 대열이가 내가 무서워서 나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지금 피지컬리 다 저보다 이제 조금씩 뛰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힘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으로.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순종하도. 저희 집사람은 지금 사랑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뭐 힘으로 아이들을 뭐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삼열이 대열이가 훨씬 힘이 센데요. 그래도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인 방법은 뭐예요? 사랑을 보이고 사랑에 반응하도록.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 대신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우리의 사랑은 이웃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나가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자꾸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지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저는 이웃과 형제를 이제 같이 이렇게 좀 성경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눈에 보이는 자매를 사랑하는 것. 남편이 정말 사랑스럽지 못할 때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내가 진짜 사랑스럽지 않은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해요.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가 남편을, 아내를, 아니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무섭죠. 이렇게까지 얘기하셔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이니자매가 중보기도에 왔는데 이한이 학교 친구 얘기를 좀 하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이냐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요. 설교를 사실은 그 과부의 두랩돈 헌금하는 그걸 할까 아니면 이걸 할까 막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통해서 이웃이 누군가를 막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래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웃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실 때 그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예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눈에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면 그 부족한 것이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이웃.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웃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도 만났는데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서기관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유대인들은 다 지나가는데 원수처럼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보고 요강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다 싸매고 저것도 내주고 방세도 내주고 내가 어디 갔다가 돌아올 건데 돈이 더 필요하면 돈을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하고 하는 그 사람이 이웃이다. 그러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는데요. 금요일날 이제 설교를 쓰려고 아침에 좀 일찍 왔어요. 근데 서리가 껴있더라고요. 38도, 37도 이래가지고 저기 잔디밭에 서리가 딱 껴있어요. 교회 차를 이제 엔진 오일을 갈아야 돼가지고 이 근처에 한국 아저씨가 사장님이 있는 그 엔진 오일 가는 데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차를 맡기고 걸어오는데 백인 청년이 이 교회 길 건너편에 점프 케이블을 들고 본네트를 열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되게 춥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차를 맡겼으니까 에이 하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뭐 하려고? 설교 준비하려고. 근데 갑자기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놔두고 설교 준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위선이죠. 그래갖고 설교 준비해서 빨리 이거 넘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그 방에 안 올라가고 바로 그 사람한테 야, 너 뭐하니?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차가 시동이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차 한 대도 안 쓴다는 거예요. 거기 차가 막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써준다. 그래서 알았다. 내가 차 지금 엔진오일 샵에 맡겼는데 갖고 와서 점프 케이블 대줄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가서 이제 1분 2분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가서 아저씨한테 사장님 저 차 좀 빌려주시면 점프만 대주고, 점프라는 게 그 시동 꺼졌을 때 왜 이렇게 라인 연결해서 이렇게 시동 걸어주게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해주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 들고 다니는 점프 케이블이 점프 해줄 수 있는 스타트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주셔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차 안에 보니까 차에 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젯밤에 계속 있었는데 히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들어가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거 안 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충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거는 한 1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충전하기 전에 너 밥 먹었니? 그랬더니 밥 못 먹었다고 그랬어. 그럼 나랑 식당 가서 밥 먹자. 그랬더니 너무 배고파서 자기 사흘 동안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식사를 사줬는데 차에 짐이 다 있으니까 누가 자기 차 가져갈까봐 안절부절 못해갖고 투고를 해서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언제 캘리포니아 왔냐 그랬더니 17살에 자기가 캘리포니아에 왔는데 오클라호마가 저기 중동부인가요? 중북부인가요? 중부 저쪽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7살 때 야 그러면 너 아빠 엄마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 자기 어렸을 때 이혼했대. 그리고 여동생은 어려서 죽었대. 그래서 야 너 이렇게 힘들면 그러는 거야. 내가 17살 때 LA로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오클라호마로 가면 되잖아. 거기 네 가족들이 있잖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족이 아무도 없대요. 연락도 안 되고 엄마 아빠 이제 각자 이혼해서 따로 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할 데가 없는 거예요. 24살이에요. 24살. 크리스. 그래서 야 그러면 나랑 너 저거 들고, 제가 이거 다 영어로 했습니다 여러분. 배터리 들고 나랑 저희 가자. 배터리 들고 가자. 그래갖고 저 해주시는 바디샵 사장님한테 갔는데요, 바디샵 사장님이 얼굴빛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니까, 그분 한국 분이시니까, 목사님 이런 사람들 도와줘봐야 소용없습니다. 나 목사인지 몰랐어요. 목사인지 모르고 이런 사람 도와줘봐야 소용없어요. 자기 기분 좋아지려고 도와주는 건데, 그게 이 사람들 스포일 시키고 변화도 없는데 이 사람 왜 자꾸 이런 거 도와주냐고요.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기도 이런 거 많이 해봤는데 변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사장님 말씀 맞는데요, 저는 목사잖아요. 전 이거 하라고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도울 수밖에 없어요. 도와야 해요. 그게 저에게 주신 잡입니다. 임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하고 이제 헤어져서, 그래서 그분이 알았다고, 배터리 났더라고, 1시간 있다가 찾으러 오라고, 그러면 충전이 다 돼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크리스랑 돌아가면서, 크리스, Jesus is the Lord.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삶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좀 더 얘기하려고, 금요일 날마다 서목사님이 마일즈라는 그때 흑인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렇게 케어해주고 밥도 우리가 한번 사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일주일 내도록 시리얼 먹고 우리 만나는데 잘 먹는 사람이에요. 흑인 덩치가 이만해요. 우리가 이렇게 허그하면요, 이렇게 안겨 있어요. 팔이 막 이만하고, 이렇게 키가 크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점심을 먹기로 했기 때문에, 야 너 만약에 식당 가르쳐주고 일로 오면 내가 점심 사줄게. 그때 와서 같이 점심 먹자고, 코리안 바베큐 이렇게 사줄게, 오라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안 왔어요. 크리스는 안 오고 마일즈라는 친구만 와서 우리 서목사님이랑 같이 식사하고 했는데, 아저씨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 이런 사람 도와줘봐야 당신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이웃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기분 좋아지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오래 못하고 더 이상 이웃 사랑하는 것을 멈출 확률이 많아요. 왜? 우리 기분 좋아지려면 뭔가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람 계속해서 도와주다 보면요, 아주 진이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자꾸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네가 이렇게 변해야지,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그 사람이 변할 테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라라는 거죠. 변화는 누가? 하나님. 우리의 잡은 사랑. 그래서 금요일날 참 많은 거를 그 크리스라는 청년을 도와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꾸 결과를 생각하니까 그 아저씨처럼 이런 거 해봐야 도움도 안 돼. 근데 그 아저씨도 지금 이웃인 거예요. 그걸 찾아가 보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잘 쳤고 교회 반주를 했는데요, 교회 반주를 계속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자동차 정비를 배워서 자동차 정비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이고 참, 교회가,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아저씨가 하시는데, 야, 이 아저씨도 내 이웃이구나.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얘기하다가, 아저씨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아저씨가 또 막 목사들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 교회 목사님, 그래서 이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 교회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얘기한다고 갑자기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부터 아저씨를 이웃 삼아야 되겠다. 교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았던 이 아저씨 다시 교회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웃을 둘을 만났어요. 금요일날.
아저씨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에요, 이웃이 아니에요? 뭐 형제 자매죠. 이웃보다 더 가깝죠. 그렇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가 이곳에서 있을 때 형제 자매로 부르지만 우리는 또 이웃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처럼 살아가요. 내 몸처럼. 그런데 참 재밌는 거, 예수님께서요,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아주 그냥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예배를 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억울하고 열받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영자매도 1부 때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고 오면 어느 순간 열받습니다. 네. 뭐야 이게, 애는 한두 명밖에 없는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네. 몸이 피곤한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해요. 과부의 두 랩돈. 저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요, 두 랩돈이요, 지금 이걸 따져보니까 2펜인 것 같아요. 2페니스. 그냥 제일 작은 돈 2개 넣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부를 넣었다. 부자들은 더 많이 넣었는데 얘들보다 이 사람이 더 많이 했다. 사실 우리가 100만 불을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부의 두 랩돈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전부가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풍성한 중에 일부를 드리느냐,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야, 네가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길 원하는데 넌 나한테 일부를 주고 있니? 전부를 주고 있니?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오늘 이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느냐, 계속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느냐 질문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과부의 두 랩돈 하면서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전부를 드리겠습니다가 또 아니고 전부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며 하루 종일 나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